오늘은 중요한 순서라는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전제라고 할까? 가장 시작점이라고 할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는 부분입니다. 제 카카오톡 배경 사진에 제가 스크랩해 놓은 글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오늘 나눌 말씀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는 음성들이 마음 깊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교제를 나누시던 날에 일어났던 특이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옥합 여인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옥합 왜 거기 깨버리냐, 다른 가난한 자에게 팔아 나눠주지 않고 그렇게 책망하기도 했었는데, 그 사건이랑은 또 다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옥합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만 소개하면 좀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눈빛과 분위기를 보니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성경은 그 사연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소개하진 않습니다. 본문이 그녀에 대해서 소개하는 유일한 말은 그녀가 죄인이었더라 라는 겁니다. 사연을 구태여 소개하진 않고 명확하게 소개하는 바가 하나 있는데, 37절에 보면 죄인이었더라 라는 겁니다. 그 도시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죄에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여자가 식사를 시작하려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게 행동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울면서요,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씻기고 나서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예수님께 자기가 모았던 그 귀한 향유를 발라 존경을 표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대단히 분명합니다. 이게 좀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막 슬픔의 눈물이고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끝에서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밝히시는 것처럼 이 행동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표현으로 한 행동들이 발을 씻기고 입을 맞추고 머리로 닦고 기름을 발라 존경을 표하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죠, 이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그러나 이걸 지켜보는 사람은 그 속마음을 알 리가 없었죠. 도대체 이 죄 있는 여자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그래서인지 이날 자리를 마련했던 바리새인 시몬, 이 사람 눈에는 이 상황이 대단히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39절에 보면 시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 여러분 이게 좀 여담이긴 한데, 새한글 성경이 몇 달 전에 이제 새로 번역이 됐거든요. 성서공회에서. 번역이 진짜 잘 됐습니다. 이거 한번 좀 구비해놓고 보셔도 좋을 만큼 이거 진짜 번역이 잘 됐습니다. 아무쪼록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파 사람이 속으로 말했다. 이분이 예언자라면 자기 발을 건드리는 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렸을 텐데, 이 여자는 죄인인데... 이게 이제 바리새인 시몬이 이 죄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보고 속으로 한 생각입니다. 이 시몬은 아마도 기대와 실망감 그 사이 어느 즈음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예언자라면 지금 이 시몬이 예수님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교제를 나누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예언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을 따라서 이 여인의 행동을 제재하셨을 것이고, 이 여인을 서둘러 내쫓으실 거야 라고 약간의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여인의 행동을 그렇게 제재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냥 지켜만 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 진짜 예언자가 아닌가? 그냥 사람인가?
이런 실망이 생기기 직전의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리 내어 말하진 않았지만 마음에서는 이렇게 이런 이 사람의 생각을 조금 헤아려 본다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시몬이 소리 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선 이미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배척한 이 판결이 끝난 상황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 위에서, 이 여인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정죄한 판단 위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본 겁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랑 예수님께서는 이 일과 되게 비슷한 사건을 하나 더 겪으셨거든요. 우리 지난 사순절에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면 우리 좀 상기해 봅시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다가 현장에서 바리새인들한테 걸린 겁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처럼 이 요한복음 8장에 모였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현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여인은 명백한 죄인이다라는 판결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마음으로. 이 여인은 명백한 죄인이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여인을 정죄하고 배척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판단 위에서 예수님의 선택이 어떠할지 그거를 가늠해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만든 거죠. 여기까지 몰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와 장소는 다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이제 좀 잠깐 우리가 한번 이 상황에 이입을 해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누군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죄가 있어라고 확정적으로 딱 판결을 내려놓고 나한테 묻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할래? 라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나랑 친한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 내가 그 사람의 사연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한번 우리 저마다 한번 좀 잠깐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지 한번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고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똑같이 반응하셨을까요? 이 두 사건 앞에서 각각 똑같이 반응하셨을까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정답 알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비슷한 사건 앞에서 동일하게 반응하십니다. 일관되게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정죄하는 이들의 생각에 반대하시면서, 이 여인을 정죄하는 이들의 생각에 반대하시면서 오히려 정죄당한 여인의 편을 드셨습니다. 편을 드셨습니다. 이 반응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8장에서나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나 요한복음 8장에서나 누가복음 7장에서나 이 예수님의 동일한 반응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지금 주님께서 죄인의 편을 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편을 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변호하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진짜 그냥 편을 드셨습니다. 근데 이 일관된 주님의 태도에는 죄인의 편을 드셨다는 이 단순한 특징 외에 조금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진짜 핵심인데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 앞에서 단 한 번도 여인이 지은 죄에 대하여 변호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의아합니다. 지금 죄인인 여자의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여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변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흔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변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 여인은 너희가 모르는 사정이 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이렇게 몰아세울 일까지는 아니다 라고 변호하실 법한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그녀의 긴 인생을 너희가 다 모르지, 근데 내가 아는데 그녀의 그 긴 인생을 조금 헤아려 보면 너희가 모르는 그녀가 겪은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고통이 너무 많아. 충분히 이미 고통을 받았어. 바꿔 말하면 이 여인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자기 삶 속에서 충분히 치루었어.
그러니 이제 너희가 그렇게 더 이상 정죄하고 그녀를 괴롭게 하는 일은 그만둬야 돼 라고 변호할 법도 하셨는데 그러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녀와 따로 내가 있을 때 그녀가 마치 삭개오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내게 회개와 결단을 나에게 보여주었거든. 너희들은 모르지만 난 알아.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주려는 거야. 너희들도 이걸 믿고 한번 기회를 줘보자 라고 변호하실 법도 한데, 편을 들어주실 법도 한데 그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본문에서 정말 정말로 신기하리만큼 근거 없이 편을 드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신기하리만큼 이 여인들을 그냥 편을 드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사람들이 쫙 이 여인을 세워놓고 정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 이런 맥락입니다. 이 여인의 죄를 논하지 말고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없는지, 너희 중에는 죄가 없는지 그건 먼저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과 둘이 남게 되었을 때에도 그때조차도 아무런 조건 없이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상황 안다, 네 속마음 안다, 네 사정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죄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냥 덮어놓고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그 이후에 권면으로 근데 같은 죄는 다시 짓지 마 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데 지금 시몬이 이 여인 죄인인데 라고 정죄하고 있는 게 명확하게 예수님 눈에 보였습니다. 그 생각이. 그랬을 때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랑 많이 사랑하는데 이건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떤 조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용서받았는지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녀가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크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선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그저 편을 들어주신 겁니다. 이유를 대지 않으시고 편을 들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관된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일관된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전하고자 하시는 진리가 뭐냐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용납은 무조건적이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우다시피 마음과 영혼에 새겨놔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용납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을 논하기 전에 먼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순서는 어떤 조건도 없이 우선적으로 무조건적인 용서가 선언되고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순서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신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혹은 복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무언가를 보태려고 합니다. 신이 기뻐할 무언가를 찾습니다. 사회에 공헌을 해볼까? 약자를 돌봐볼까? 내가 조금 희생해볼까? 십자가를 좀 내가 져볼까? 우리한테 익숙한 말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고민하면서 신에게 무언가 공헌함으로써 신에게 받는 은혜에 조금이라도, 물론 다 페이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페이하려 합니다. 값을 지불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자신이 긍정적인 그 무엇도 보탤 수 없다는 걸 만약에 깨닫게 된다면 그때는 부정적인 무언가라도 보태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자기 비난, 자기 연민, 자기 거부와 같은 고통, 이런 것들이라도 좀 보태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곱씹고 계속 호소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내가 고통당했으니, 이렇게 내가 측은한 상황에 있으니 신의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지. 신의 은총을 받는다면 저 잘난 사람보다는 내가 먼저 받는 게 맞지라고 그 당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들은 참 지독하게도 공짜를 불편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공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영혼의 그 본능적으로 이렇게 영혼 그 본능을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면 우리는 사실 공짜를 되게 불편해합니다. 이건 아마 세상에 공짜는 없어라고 하는 서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무의식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람의 이러한 심리를 가장 잘 파고든 게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대개의 종교들은 값을 치러야 얻는 구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 종교에 어느 정도 헌신하고 어느 정도의 페이하고 어느 정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그 이후에 신에게 주어지는 약속과 보상들이 뒤따른다. 종교는 그리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친 건 그런 일반적인 종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신비로운 진리고 이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구나라는 거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선언으로 용서를 주셨습니다. 용서가 선행되고 이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으로 사랑과 순종이 뒤따릅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한 끗 차이지만 주의할 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용서받는다고, 무언가 선행을 통해서 용서받는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명제를 가지고 있다면, 미묘하게 다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 진리가 아니라 종교적 거래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건 종교가 가르치는 값을 치러야 얻는 구원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새겨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 항상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용서와 용납을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오늘 들었던 본문들 속에서 조금 사례를 한번 찝어드리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마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에게 너 이 사람들 앞에서 먼저 네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걸 공식적으로 보여. 그래야 이 사람들도 인정하고 나도 용서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그녀를 보호하셨습니다. 여인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으시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면서 여인을 일단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둘만 남게 되었을 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수용하셨고 먼저 용서하셨고, 그러니 이제는 죄를 짓지 마라라는 권면은 이후에 남기셨습니다. 용서가 먼저고 회개가 뒤따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리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이 여인은 이미 용서받은 여인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감격으로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용서가 먼저고 사랑이 뒤따른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까 삭개오를 다른 예시로 조금 들었는데 삭개오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삭개오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 동일하게 이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가 어떤 말을 먼저 걸기 전에,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께 말을 건 게 아닙니다.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삭개오가 아무런 말도 하기 전에 어버버 하고 있을 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그의 존재를 먼저 수용해 주셨습니다. 이 용납됨을 경험한 삭개오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바로 내 자산의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실천이고 신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용납이 먼저 있었고 결단은 뒤따르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진리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사랑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무엇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온전하게 공짜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사람을 자발적으로 변화시키고 사랑하게 만들고 다시 살아가게 만들고 다시 숨쉬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랑도, 우리가 나눠야 할 사랑도 무조건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 우리가 나누어야 할 사랑도 무조건적이어야겠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랑도 무조건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거 했잖아요,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만큼 불쌍하잖아요,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 어떤 이유를 달지 않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혹 언젠가부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애쓰진 않았는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에게 나의 필요는 무엇일까를 무던히 입증하려고 전전긍긍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대가 없이 굴러가지 않죠. 항상 대가를 가지고 돌아가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인과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대가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옷이랑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가니 우리가 괴로운 겁니다. 그게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통이고 견뎌야 할 인내의 지점이긴 할 겁니다만, 우리는 알고 있으니 속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속다 보니 우리가 어느새 더 강도 높은 종교적 실천을 행하려고도 하고, 또 자신의 능력을 강박적으로 개발하려고도 합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곱씹기도 하고, 또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호소하기에 급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 그리고 타인을 향해 사랑받을 이유를 끊임없이 따지고 더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내게 이미 용납되었다. 너는 내게 이미 받아들여졌다. 여기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설명도,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거래도 붙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납득 안 될 겁니다. 그저 신앙으로 믿어야 할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사랑의 이유가 없다니, 호의의 대가가 없다니, 진짜 공짜라니. 여러분, 그런데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사랑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을 받는 여러분 자신을 좀 그냥 사랑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향해 소중하다, 귀하다라고 그냥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라고. 여러분, 이게 그냥 가벼운 이빨린 위로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에게,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 말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을, 이 실망스러운 세상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그냥 품어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냥 사랑하고 그냥 용서하고 또 그렇게 그냥 사랑받고 그저 그 그냥 받는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시작입니다. 여기서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우리가 종교적 열심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규범들을 지키며 사는 것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마치 지금까지는 짐처럼 느껴졌던 그 많은 규범들이 여기서 출발할 때 기쁨과 보람과 능력이 될 겁니다. 짐이 아니게 될 겁니다. 여기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에서부터 다 시작됩니다. 그걸 체험하고 나야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만나야 할 사람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소위 모든 당위들이 조건 없는 이 사랑을 체험한 뒤에야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따라올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기반이요 반석입니다. 그 사랑 위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조건을 따지기 전에 이미 사랑하셨고 변명을 내놓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음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우리도 그 이유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과 나의 삶과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수많은 이유와 조건에 지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이 다시금 숨을 쉴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